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치열한 경쟁과 끝없이 밀려오는 삶의 파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우울감과 낙심의 골짜기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과 우울감에 휩싸일 때 우리 영혼의 무기가 되어줄 성경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혹시 낙심과 씨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낙심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강력한 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용기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소중한 꿈이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기도의 줄게라는 따뜻한 격려 대신 오히려 그게 되겠어 라는 차가운 말로 낙심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낙심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삶과 너무나 다른 현실의 모습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직장에서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통장은 비어만 가는 마치 끝없는 싸움터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탄식을 터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은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적인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내면의 전쟁,
즉 스스로를 향한 낙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덫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무력감에 휩싸이고 소셜미디어 속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끝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 그분의 손길이 내 삶을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지금 가족이나 친구 혹은 어려운 상황이나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다면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엎드러진 우리의 머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이 낙심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낙심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낙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 기울여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갑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라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깊은 고뇌에 빠진 자의 기도임이 드러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절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감정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감정의 토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내 마음은 왜 이리 슬픈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구원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를 다시 찬양할 것이다. 마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낙심했고 슬프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해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오늘 낙심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다면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다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비록 당신이 낙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당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당장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확실하게 당신의 관점을 바꿀 것입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라고 묻지만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하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까? 그 무거움이 하루 이틀을 넘어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시편 42편 11절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 앞에서 가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감히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를 해하려는 무기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것은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엄청난 소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논쟁 한가운데 갇히게 되었죠.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고발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절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하신 말씀보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께서 그의 곁에 서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 계시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곁에 서 계신다면 다른 누가,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면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공격의 최전선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그는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리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친구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 단순한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온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확실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잊혀졌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짓밟히고 계속되는 싸움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포기 직전에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심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약하고 지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감을 느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심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 상황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돕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주님은 이 삶의 모든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고 전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읽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개인만이 한 사람의 여정에 담긴 가장 내밀하고 복잡한 세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괴로움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압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마음에 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상황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없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떨까요? 그녀는 아마 이렇게 간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고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분이 저를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그들을 사냥하고 박해했던 사람조차도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삶을 완전히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간증할 것이고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시키시는 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훔쳐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조차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제가 보지도 못한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의 몰락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이것을 알기 위해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돌아보고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이끌어 오셨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간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셨을 때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라고 격려하셨을까요? 바로 그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모든 기회에 간증하십시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울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격려할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누군가의 믿음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간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 우리의 초점을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는 데 맞춥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깨끗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항상 오직 한 분의 관객,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여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개인적인 영광을 구하는 대신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인정 대신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만 보이고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소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그리고 곧 오실 왕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지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제가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있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싸울 힘을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 멀었을 때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주 예수님, 모든 듣는 이에게 저의 간증을 선포할 담대함을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선포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소서. 저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성취는 주님 때문이며 저의 재능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거룩하고 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저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말이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죽음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증거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남은 모든 날 동안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꿈을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기대했고 제 방식대로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할 수는 있지만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만이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을 감고 걷는 것 같지만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며 걸으라고 요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고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의 초자연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했고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그분의 계획을 거부할 때 당신은 자신을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에 역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때로 의사의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없음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는 것이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무시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칭찬 혹은 돈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인정보다 이 세상의 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보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대 24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작은 친절 하나도 그분께서는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부, 낯선 사람들의 공허한 박수,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진정한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더욱 달콤해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요일 오전에만 헌신하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 전체를 정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사의 영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스도와의 동행에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복음의 기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기억한다면 무관심하게 남아있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자의식에 시달리며 종종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동기가 될 때 우리 삶은 기쁨과 평화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삶이 항상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없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물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에 도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4절을 잊곤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우리 삶이 항상 장밋빛은 아닐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원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축복, 보호와 공급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도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삶이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언제 통과하게 하실지 결정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주님을 운전석에 앉히십시오. 저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약간의 도전을 기대하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극복할 것을 기대하라고 권장합니다. 한두 명의 골리앗을 마주칠 것을 기대하되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을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거기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역경을 기대하십시오. 사자굴을 기대하십시오. 홍해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시련을 견디고 고통을 경험하고 실망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순결하고 거룩하며 흠없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박해, 육체적 고통과 고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왜 제 삶에 이런 실망을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있으며 그분이 겪으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는 격려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거절당한다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당신이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희생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갇힌 감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수나 쇠사슬이나 불편한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각자도 상황이 반전되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이 실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삶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싸움이 격해지고 당신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해 이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기쁨이 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 대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은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세게 쳐서 넘어지더라도 다른 어느 곳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단명에 의해 정의되지 마십시오. 은행 계좌의 숫자에 의해 정의되지 마십시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나에게는 계획을 가지신 창조주가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께서 나의 발걸음을 정하셨으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그분께서 아시고 나의 높고 낮음도 그분께서 아신다.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 주님께서 나의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을 더 많이 정해 놓으셨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족하고 평안하게 주님, 제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숱까지 아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두려움, 불안, 걱정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당신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당신에게는 맹렬히 굶주린 사자에 비유되는 대적,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수가 어둠을 틈타 당신에게 다가오거나 대낮에 당신을 속이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려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둘째, 마귀의 공격에 맞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마귀가 패배한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밤의 어둠 속에서 당신을 공격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낮에 당신을 공격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면 어떤 거인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요새도 너무 견고하지 않으며 어떤 쇠사슬도 그분 앞에서는 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경이 닥치고 마귀가 공격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만약 당신의 삶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당신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구속받아야 할 것은 우리이지 그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상황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멀고 외로워 보일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둠 속에서 사자굴에서 홀로 있을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단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분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그분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에게 영감을 주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 걱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깊은 애정으로 당신을 돌보시고 매우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걱정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당신은 걱정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 자비, 임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이 저를 보존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 힘으로 싸우려다 실패했고 제 길을 찾으려다 맴돌기만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압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구절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은 단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깊은 물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후에야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그것은 파괴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온갖 잘못될 가능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상황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걱정을 보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신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패배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아십니다. 매일 매 순간 절망하는 대신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불안을 넘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알려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